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메시지 3.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사람 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소중함이다. 그리스도는 상태에 있어서 영광스러우시고 지위에 있어서 존귀하시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신다. 이것이 그분의 존귀이다. 주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유일한 행정관, 곧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되게 하셨습니다는 취임시키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취임시키셨다. 사람 구주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시어 만물을 소유하셨다. 그분은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민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한 주님이시다. 사람 구주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가 되시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며 승천 안에 있는 권위 또한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 안에서 음부와 땅과 공중과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하늘들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어떤 전달이 있음을 계시한다. 22절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교회에게 라는 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흐르는 전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큰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즉, 그것은 교회에게 전달되며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4단계로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고, 둘째는 그분을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고, 셋째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이며, 넷째는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정복의 능력과 머리가 되시는 능력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신성한 전달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매일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교회는 높여지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하여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에 참여한다. 신성한 전달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전달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완전한 의미와 함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전달이다. 신성한 전달을 통해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고 기꺼이 자신을 열기만 하면 이러한 전달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열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저의 전 존재를 비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러한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신성한 전달의 위대한 목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이렇게 한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은 우주적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람의 몸은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 우주적인 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머리의 권위 아래서 몸의 하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통로이자 영역이다. 온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는 모든 분열과 나눔이 없어질 것이고 인류뿐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온 우주를 한 머리 아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고 우주적인 한 사람을 이룬다. 이 신성한 일에는 공간의 요소도 없고 시간의 요소도 없다. 몸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 안에서 머리와 하나이다. 신성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이다. 바로 이 승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가 포함되어 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의복이 보여주듯이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신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두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지녔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놓여 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비록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돌보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석하실 문제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복지를 관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관심하신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등잔대들을 세우시며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신다. 이러한 일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 곧 집행자이시다. 신약은 우리의 유업을 위한 새로운 유언이다. 여기에는 많은 유산들이 있으며 이 모든 유산들은 교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신성한 축복들이다. 그리스도는 이 유언을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고 이 유언의 유산들의 실제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유언의 살아있는 집행자로서 하늘들에 계신다. 신약의 모든 축복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산이다. 그리스도의 하늘들에서의 사역에는 하나의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의 완결일 것이다.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3주 1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7절. 주님께서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창조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사람 구주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지시고 하늘에 속한 직무에 취임하시어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신다. 그리스도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유일한 행정관, 곧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행정관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에서 사람 구주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는 관으로 간주된다.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소중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위엄이 그분의 지위와 관계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승천하시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상태에 계시고 존귀의 신분을 소유하신다. 그리스도의 상태는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신분은 존귀하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신다. 이것이 그분의 존귀이다. 그분은 그러한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러한 존귀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서 쓰신 관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에 관련된 또 다른 항목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곧 하나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위해 오직 하나의 보좌만 있는 것을 본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다고 말한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은 보좌들 곧 하나님을 위한 보좌와 어린 양을 위한 보좌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모두를 위한 하나의 보좌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는 등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 곧 신성한 빛의 표현으로 성을 밝게 한다는 것을 본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등이시고 하나님은 등 안에 있는 빛이시다. 빛은 등 안에 있기 때문에 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 빛이 등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며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사람 구주 안에 계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신성한 삼일성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76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3주 2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취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주의 취임이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되게 하셨습니다는 취임시키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취임시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곧 그분의 취임 안에서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 구주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시어 만물을 소유하셨다. 그분은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민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들과 땅의 주님이시며 만물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승천 안에서 사람 구주께서 주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계시한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가 되시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높고 너무 거리가 먼 일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주님은 좀 더 전진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승천하셨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어떤 일도 수행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신 후에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직무에 취임하셔야 했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취임일, 즉 그의 직무에 취임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 구주는 부활 후에 여전히 승천 안에서 취임하셔야 했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후 50일 동안 제자들은 잠잠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지위에 취임하신 후 오순절 날을 시작으로 하여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승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그분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승천의 권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승천의 권위도 갖고 계신 분이 믿는 우리들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위에 거하신다.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권위로 우리 위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며 승천 안에 있는 권위 또한 가진다. 사람 구주는 승천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온 우주의 행정관으로 보좌에 앉으셨다. 더 나아가 승천 안에서 그분은 만물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그분 자신을 번식시킴으로써 그분께 어울리고 그분을 표현하는 한 몸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77장 신약 성경 안에서 본 놀라운 그리스도 9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3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에베소서 1장 22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음부와 땅과 공중과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네 층을 초월하셨다. 음부는 땅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층으로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땅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공중은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께 맞서 싸우고 있는 곳이다. 셋째 하늘은
좋은 곳이지만 사탄은 심지어 그 좋은 곳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러한 4개의 층을 초월하셨다. 오늘날 그분은 음부와 땅과 공중 위에 계실 뿐 아니라 셋째 하늘 위에 계신다. 그분은 모든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고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어 우주 가운데 유일한 행정관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는 또한 만물을 소유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로 취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와 주관적으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흐르는 어떠한 전달이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교회에게 라는 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흐르는 전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셨고 이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선물, 곧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주셨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큰 선물을 주셨으며 이 큰 선물은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교회에게 라는 말은 전달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즉, 그것은 교회에게 전달되며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라는 말과 일치한다.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라는 표현 역시 전달을 함축함으로 하나의 열쇠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다. 즉,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달된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 능력은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 그 능력을 말한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4단계로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고, 둘째는 그분을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고, 셋째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이며, 넷째는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마지막 단계는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것으로 끝맺었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게 라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이 표현은 전달을 함축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얻고 성취하신 것은 모두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로 전달되고 있다. 신성한 전달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전달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놓으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는 큰 선물을 그분에게 주셨다. 이제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가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완전한 의미와 함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전달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78장.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1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승천을 인식함. 3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10절.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게시된 신성한 전달의 위대한 목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경륜 혹은 안배는 때가 찰 때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여기서 때는 시대를 가리킨다.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안배가 완성된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현재 온 우주는 부패하고 쇠퇴해 가고 있다. 인류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 누구도 수많은 나라들을 통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이 머리께서 하나의 몸을 필요로 하며 이 몸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교회는 몸이며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때에 만물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는 것이 완성될 것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한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은 우주적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람의 몸은 교회이다. 머리와 몸으로 구성된 이 우주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시는 수단이요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 우주적인 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머리의 권위 아래서 몸의 하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원수는 교활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나누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들의 하나의 증거를 위해 서 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서 있다. 도처에 하나의 증거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통로이자 영역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하는 것에 관련하여 나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타락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음을 본다. 온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는 모든 분열과 나눔이 없어질 것이고 인류뿐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고 계신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만물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실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온 우주를 한 머리 아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유일한 머리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4장. 아가서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5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3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그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 이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계시한다. 물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머리와 몸은 하나이고 우주적인 한 사람을 이룬다. 그러나 이 우주적인 사람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물질적인 것들에는 공간과 시간의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신성한 것들에는 공간의 요소도 없고 시간의 요소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확실히 물질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일이다. 이 신성한 일에는 공간의 요소도 없고 시간의 요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영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보아야 한다. 몸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영 안에서 머리와 하나이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 안에서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지금 몸 안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한편으로는 땅에 계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셨음을 의미한다. 육신의 몸에 따르면 그분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땅에 계셨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내포하지 않는 신성한 존재에 따르면 그분은 하늘에 계셨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물질적인 관점으로 머리와 몸을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신성한 관점에서 머리와 몸을 보아야 한다. 신성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이다. 바로 이 승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또한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라고 말한다. 주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으며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늘들을 통과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다만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다.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지는 않으셨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행정관이 아닌 제사장으로 먼저 계시되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의복이 보여주듯이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등잔대들 사이로 다니시며 등잔대들을 돌보시는데 특별히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심으로써 등잔대들이 빛을 내는 것을 관심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 성경 안에서 본 놀라운 그리스도 10장, 고봉 메시지 13권, 야고보서 아가서 결정 연구 8장.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2. 승천을 인식함. 3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사시고 일하시며 사역하고 계신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두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지녔다. 만호 보석과 가슴 바지의 보석에 새긴 이름들은 대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어깨와 그분의 가슴에 놓여 있다.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비록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돌보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주님은 치료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분은 땅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많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실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랄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 이러한 것들과 관계 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포함한다.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복지를 관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등잔대들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등잔대들을 세우시며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신다. 이러한 일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건축하고 계신다.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 곧 신약의 집행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은 그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한다. 이 언약 안에는 성취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또한 유언이다. 이 유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유효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 유언을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이 유언의 살아있는 집행자로서 하늘들에 계신다. 그분은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세우시고 모든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유언을 집행하신다. 신약의 모든 축복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산이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늘들에서의 사역에는 하나의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의 완결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79장